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 시작된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력으로도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이들을 대신해 죽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기 마침 이렇게 있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덮어 씌웠어. 죄의 본질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덮어 씌워서 이제 의인이 된 거지. 의롭다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너희는 의로워, 의롭다 칭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 절대 용서 못해.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의롭게 돼요. 이제 의롭다, 너희 의로워,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해줄게. 그래서 의롭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조로운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익혀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특히 인생은 다양한 가치 속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할 시기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가치관의 변화나 인생관의 변화는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엄청난 일을 겪는다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경험했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가 고난을 받음으로 내게 믿음이 생겼어. 그럼 유익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했어.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게 좋아요? 고난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이 땅이 유한한 삶이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삶에서의 삶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결국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은 겪을 때는 참 힘들지만 겪고 나면 그만큼 잘하고 있는 또는 성장해 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 복음이.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파워예요. 단순히 옷만 바꿔 입는 변화 아니에요. 개조가 일어난다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내가 아닌 거지.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말해요. 너 너무 변했어.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압니다. 아내가 알아요. 이 복음의 어떤 특성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네? 이 완전 개조는 도대체 복음의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애써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애써 표현하자면 복음은 감동을 줘요. 복음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조를 시켜요. 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는 뭐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같이 오른뺨을 때려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안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율법주의자들, 극성 테러 분자들, 유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도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는 우리가 봤듯이 오른뺨을 때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는 더 힘껏 오른뺨을 때려라. 이거예요, 세상적 가치는. 왜 막고 있어? 너 더 힘껏 때려버려.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기 중요해요. 누구든지예요. 이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 왜 때려? 그리고 나도 때려야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오른편 뺨을 때린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여기 지금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사회적 관습은요.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려봐. 옆 사람 지정자매 좀 공식적으로 내가 한번 때려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잖아. 이걸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이잖아요. 근데 오른편 뺨은 손등으로 때려야 돼. 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게 백핸드 슬랩이라고 하죠.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추고 무시하는 행위를 바로 이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누굴 무시하고 싶으면 여러분 오른편 뺨을 이렇게 손등으로. 근데 예수님 제안하신 게 뭐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너희를 모욕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내밀라고 합니다. 단순히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근데 왼편을 때리네. 왼편을 또 내미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너무 당황하겠죠. 뭐야? 얘 뭐지? 상대를 당황시키고 부조리한 행동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저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특히 굉장한 메시지였을 거라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였을 거라. 거기다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돼. 율법에도요. 근데 내 원수는 미워해야 돼. 이거 율법이거든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복음이 아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왜 그렇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만약에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으면 내가 원수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고 원수들에게는 햇볕을 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 원수에게도 내가 빛을 주고 햇볕을 주고 네 원수에게도 내가 비를 내리게 했어. 그 말은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워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왜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지 않는 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와, 내가 저 사람이 원수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감동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이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말, 내 언어 이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뭘 기반하느냐? 기초로 깔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은 사랑을 기본으로 해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복음 자체가 용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예수 복음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점은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틀에 박혀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물이에요, 생물. 복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미는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져오는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 따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확실히 다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내가 아직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판단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흉내로도 불가능합니다.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먼저 믿어야 해요.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은 결국 실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막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본성대로 살 것인가? 본성을 거스르고 그저 감동을 주며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오늘 복음적 신앙을 회복해서 복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